그런데 이제 여기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 이것이 사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한 개개인은 뭔가, 나는 고통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오온이다. 오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가 모여서 내가 이루어졌다. 그 색수상행식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있느냐면, 그 점에 앞서 말할 때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거 계속 바뀌죠. 아까는 10만 줘도 아주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오래 들으면은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거기다 뭘 업그레이드 시켜야 즐거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수도 바꿔요. 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개념으로 정리해서 모양을 떠올리는 거. 어떨 때는 즐거운 모양으로 보여지고 어떨 때는 괴로운 모양으로 보여지니까 나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상대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모양 지음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총체적인 흐름인데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아는가라도 다 다르다는 5가지는 5가지인데 이 5가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앞서 말한 대로 결정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온인데 오온의 특성은 그 자체가 늘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온을 이제 넓히게 되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은 어떻게 형성됐느냐라고 보니까 일체 나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혀라든가 눈이라든가 귀라든 것이 그 음식을 찾아가게 된 이유는 내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구적 상황에서 내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다른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 조건이 되면은 내가 그런 음식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게 하는 해석을 내리는 것은 보다 더 광범위에 걸칩니다. 즉 지구의 생존 환경이 나로 하여금 너는 그 음식을 먹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이 처음에는 오호인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넓게 보니까 이 세계가 마치 단일한 어떤 장처럼 있게 된다.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제 오온, 나라고 하는 존재적 오온,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존해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체 우주적으로 연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내가 인식하기도 훨씬 이전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해석의 기호들을 남겨준 모든 역사적 또는 사회적 지평들이 함께 어울려 가지고 그것이 색수상 형식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지 못하고 마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는 쪽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되면 고집이 된 거고, 이런 상황을 잘 앓혀서 이제 내가 스스로 가짐으로써 자족되는 생각을 버리면은 멸도 상황으로 가는데 가장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적 상황입니다. 그 연기적 상황이니까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나한테서, 물론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은 보다 더 넓히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해서 요즘 말하면 지구적 단위에서 생명과 또 나아가서 태양계 우주적 상황으로서 생명관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우주가 각각의 생명과 활동 세계를 연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서 함께 사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넓혀져 가는 것이 뭐냐면은 대승으로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소승에 상대하는 대승이 전혀 아닙니다. 이때 이 대승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제나 오원이나 영기적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한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체 모든 사물과 어울려져서 그 가운데 하나의 생명처럼 나타난다. 그래서 한 생명이 그 자체로 우주적 생명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뭐냐면 대승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승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한 개개인의 삶에 뭉쳐져 있지 않고 정말 이 오원이나 영기적 상황에서 일체가 어울려져 있는 그런 삶으로 세계를 보는 눈을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제 제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아까 손원장 스님이 말해서 잘 굉장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사람이 기신론에 대해서 저희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저희가 말하는 해석이 내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좀 같으니까 기신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나 저는 도구마가 형성돼 가지고 기신론을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집 가운데 하나인, 그 집착 가운데 하나인 견치견이라고 자기 견해에 빠져서 그 견해가 궁극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승을 해석할 때 이제 제가 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학습하는 것이 결론처럼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나오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하여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입니다.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한 정답을 다 말해놨으니까 학생들은 그 정답을 외우고 쓰시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세상을 보는 안목을 일체 갖지 못한 거예요. 누가 갖춰줬습니까?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밥 먹듯 받아먹고 토해내고 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 학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회 학교들은 거의 다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고의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체제를 만드는 해석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창조적으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기업의 시험, 인류 기업의 시험을 봅니다. 회장이 탁 나와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창조적 사고를 갖고 있고 똑똑하고 이뻐서 뽑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회사에 돈을 잘 벌어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만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겨서 뽑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 뽑는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서 뽑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을 뽑는 이유는 오직 돈을 잘 벌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오면은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할 정도로 내 생각이나 사유가 그리 흘러 있어요. 즉,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유 하나 밑에다가 가지를 다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요즘 사회에서 뭔가 생각을 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라고 하는 정점에 있는 사유에 맞춰서 우리가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창조가 아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대승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듣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안팎으로 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존 카파 스님이 된 보리도 차제 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유의 조건입니다. 사유의 조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 횡적으로 가능한 한 온갖 사고를 넓혀가라. 자, 불교적 사유만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브라만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는 저렇게 생각하고 비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자기 생각을 보되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가능한 넓혀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소유성입니다. 여소유성. 여기 행이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하여튼 이 가로로 완벽하게 넓히는 것을 여소유성이라고 해요. 일체 모든 아니죠. 진소유성. 진소유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봐도 좋고. 두 번째,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제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나한테 이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소유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일체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동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식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계속 사고를 넓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하는 데 머물리지 않고 자기 속으로 독자적으로 그 모든 사유를 다 해본 다음에 그럼으로써 믿을만하다 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럼 믿다 보면은 또다시 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 지나 보니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마찬가지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 생각이 딱 되면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정립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인데 불교의 수행은 그래서 무슨 수행이라 합니까? 사유수라고 합니다. 자, 그전에는 신이 아까 이 멸도에 이르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럼 이것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베다 성전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베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진리를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베다에서 말한 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학습을 하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다식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베다를 잘 외우고 그걸 말만 하면은 되니까요.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생각을 해요, 생각. 그래서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디아나라고 하는 것이 번역되어 왔는데
이 디아나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 사유수예요. 잘 생각해서 닦으라. 그래서 정려라고 그래요. 정려. 아주 고요히 생각을 해라. 또는 그 정려라든가 아까 말한 사유수라든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습된 대로 사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습된 대로 사유하면 주체적 자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두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일체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는 거예요. 관할 때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인데, 옛 어른들의 말이 권위를 갖고 그 말을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은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면 선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방에 앉아가지고 무엇이 결정적으로 최고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부처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불교의 사유체계, 수행체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처음에 선언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냐? 잘난 사람이 말했다고 믿지 말아요, 잘난 사람. 잘난 사람. 똑똑 잘난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것이 진리인지 생각하지 마라. 들어는 보죠. 학습이니까. 두 번째, 전통이 그러니까 믿지 마라. 등등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믿게 되는 어떠한 것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내가 세상을 앞서 말하는 대로 권위라든가 또는 무슨 전통이라든가 그 밖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뭘 삽니까? 업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팔, 다리가 교통사고에서 달렸을 때 그 아픔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된 것이 아픔을 만들어내니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생각된 아픔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업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자, 온갖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아주 안쪽으로 잘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지나가 이렇게처럼 말하면서 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나는 저것에 대해서 왜 분노를 일으키는가? 나는 저것에 대해서 왜 탐심을 일으키는가? 저것은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인가? 저것은 정말 욕심을 일으킬 것일 만한 것인가? 라고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 내도록 준비되어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성 내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뭐로 포장되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멸도 중에 이 도에서 제일 첫 번째 중시하는 것이 뭡니까? 정기원이에요. 자, 이걸 기원해줘 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 입장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라고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그것이 정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말해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해줬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각됐습니까? 학습은 있었지만 전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학습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사회가 이런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주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회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다가 계속해서. 대학에 가면은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마라. 무슨 생각하느냐. 학습만 시키되 이 학습의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줄겠습니까? 창조적 사고조차도 정점에는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바른 견해인가? 라고 되돌아보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팔종대의 제일 첫 번째는 자기 견해를 잘 되돌아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아주 지평을 넓히고 사고를 깊게 해서 이런 정도 되면 지금 내 분상에서는 믿을만하다 라고 했을 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옆서 말한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일체 모두가 어울려져서 생명을 함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종교나 인종이나 성이라든가 등등의 차별로서 비난받아야 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견을 넓혀가는 거예요. 견해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도 훌륭한 견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내 견해만 그럼 여기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공업이라 해가지고 비스무리 생각해서 서로가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답인 상태에서 점점 머릿속에 아주 확고히 자리 잡아가지고 견해가 넓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어찌해서 발생했는가를 자꾸 지켜보고 그리고 바로 이웃 생명들의 눈으로 자기 견해를 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견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견해를 넓혀가는 것을 뭐냐면 대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견해만 넓히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도저히 꼴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요. 설사 이것이 옳다 할지라도 나한테만 옳은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음으로써 아까 느껴지는 경험되어진 영역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을 살아면서 경험되는 영역에서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공업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다름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다름은 완벽하니 다르게 세상을 해소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견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만 하게 되면은 무슨 했냐? 새로운 견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는 견해만 자기가 받고 있으니까 학습이 아니고 맹목적인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보는 삶이 세상을 이해하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고 다른 생명은 다르게 본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대승에 대한 믿음이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학습된 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새롭게 사유로해서 순간순간 멸도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